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소풍을 가서 메시지를 마태복음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요. 지지난주 설교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라 이르시되 칼을,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죠. 칼을 그 집에 꽂아야 돼요. 말씀을 내가 휘두르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휘두르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휘두르시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성검 같아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찔러 쪼개고 휘두르는 주체가 나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휘두르는 회장님은 주체가 회장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회장님. 그러니까 그 칼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로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지지난주 설교 요약이에요. 심플하죠? 이 시간이 제일 좋죠? 딱 요약해 주니까.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휘두르는 게 칼이라고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변개해서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목사한테 덤비면 교통사고 난다. 아유, 제가 설교 시간이라 막말을 할 수는 없고 참 수준 떨어지죠.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 들으셔야죠. 내가 휘두르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휘두르는 말씀으로 내어 드려야죠. 그게 칼집에 도로 넣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이 영광이 담긴 잔입니까? 아니면 죽음이 담긴 잔입니까? 죽음이 담긴 독잔이에요. 영광이 담겨 있다면 누가 그걸 못 먹겠어요? 서로 뺏어 먹으려고 난리, 지랄, 법석을 떨지. 제가 말을 이런 자꾸 그 지랄 같은 단어를 쓰니까 성도들이, 유튜브 성도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 아유, 지랄 같은 것들. 자꾸 떨어져 나가. 말의 형식을 보지 말고 마음을 좀 보시라고. 그치? 자, 그 잔에 담긴 게 독이란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를 먹을 때 독을 빼고 먹습니까? 독을 그대로 담아서 먹습니까? 빼고 먹죠. 왜? 안 빼면 죽으니까. 독을 빼고 먹는 보고는 보고가 아니고 생선이죠. 진짜 보고를 먹으려면 그 독이 담긴 채로 통째로 먹어야 진짜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복을 먹을 때는, 우리나라의 황복 혹시 아세요? 황복을 먹을 때는 독에 조금씩 보고의 독을 조금씩 먹어서 단련이 된 사람들은 그 보고의 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좀 남겨놔요. 그래서 그 독과 보고를 통째로 먹는 그 보고의 이름이 황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먹는 사람들은 독 빠진 복과 독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먹는 복의 맛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그 복만 먹으러 가요. 우리의 인생에서 독이 빠진 채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지고 럭셔리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 인생을 날걸로 통째로 먹으려고 하면은 그게 내 인생이겠냐고, 아니면 그냥 생선이겠냐고. 생선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라는 인간을 그 개성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열심히 있고 공부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어떤 패턴에 담긴 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냐고요. 내 모습 속에 담겨있는 나라는 개성을 빼고 나면 나는 생선에 불과하다고요. 그치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요? 아름답고 훌륭하고 우아하고 멋지고 금수저 만나고 금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돈이 많은 상태로 내가 살아가야 내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터지고 깨지고 기어가고 무릎 꿇고 우리 자녀들의 그 밥 한 끼를 위해서 아버지는 오늘도 직장 상사한테 조인트 맞아가면서 욕 먹으면서 이거밖에 못해? 서류 집어던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사표 던지고 끝내버리고 싶지만 우리 자녀의 밥 한 끼를 위해서 그 학원비 좀 보태려고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내게 주신 독자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기도하죠.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길 원하나이다. 내 인생에 이런 것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옮겨가길 원하나이다. 피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마시면서 가는 길이 그게 예수를 사는 길이라고요. 그게 예수와 하나 되는 길이라고요. 독자는 다 빼버리고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 잔에 영양제 가득 담겨 있고 그 잔에 맛있는 음식 가득 담아놓고 이 잔만 마시고 가길 원하나이다 라는 게 종교인들이죠.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은 싹 다 제거하고 꽃길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있잖아요. 인류사의 비밀 중에 비밀, 다 공개된 비밀인데 지구상에 태어난 인류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꽃길만 걸은 사람이 있냐고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꽃길을 걷다가 가시밭길도 걷다가 행복의 잔도 마셨다가 불행의 잔도 마셨다가 환희의 잔도 마셨다가 절망과 고통의 잔도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길 원하나이다라는 그 간절한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의 그 간절한 예수의 마음을 예수는 다시 교정해 주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시면서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어야 돼요.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어야 돼요. 그렇게 울면서 여름에는 땡볕을 맞아가며 장대비를 맞아가면서 가을에는 그 태풍을 맞아가면서 피어낸 그 꽃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청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앞에 펼쳐진 고난, 지겨움, 아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견디어내고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그만한 그릇으로 쓰세요. 이거 다 피하고 편리한 길, 좋은 길, 하나도 안 아픈 길, 너무 행복한 길 이것만 찾아가면은 나중에 봤더니 골다공증에 쇄골이 상접하고
면역력이 확 떨어져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꼴까닥 죽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주문하십니다. 인내를 구하라고. 인내를 구하면은 그 인내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오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내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지 꽃길을 걸으면서 가지는 소망은 관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두잖아요. 누구에겐 박수 막 쳐줘.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좀 쉬었다가 다시 도전하자. 누구에게는 내가 막 혼을 내. 그것도 하나 못 견디냐고. 사람마다 다른 거지. 견디는 정도가 다른 거지. 그 견디는 정도가 누군가는 몇 년을 참다가 좀 더 자기를 재충전하기 위해서 쉬는 사람이 있고 겨우 내 인생 100년을 살 건데 앞으로 겨우 100년 중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1년도 안 되고 겨우 몇 달 버티고 죽을 만치 힘들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을 부어주실 겁니까? 견뎌내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을 통하여서 그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톡주 마시는 게 연단이라고. 주님이 마신 잔이 연단이라고. 그 연단을 이루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망을 가져가야지 지 소망을 가져가. 안 되는 거지 그건. 왜 자기 소망으로 인생을 살으려고 그래. 아버지가 주신 소망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 소망을 받기까지는 연단과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게 주신 잔을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잔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18장 11절까지의 그 설교 요약이에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큰일 났네 이거. 12절에 보니까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군대와 천부장은 자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한 장면이냐면 군대의 직제가 천부장 밑에 100부장 밑에 50부장 그 다음에 10부장 숫자로 쓸게요. 10부장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결합이 됐어요? 플러스 유대인. 자,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을 했어요. 그럼 뭐가 결합한 거예요? 이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를 잡아 죽인다. 잡아 죽임이 결론이에요. 맞죠? 성경에 제가 설교하기가 왜 어렵냐면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데올로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이 꼭 비판을 해요. 아니 설교 시간에 왜 이데올로기 얘기를 하고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너무나도 학문적으로 그렇게 깊이 파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는 이 성경이라는 건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은 인류사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도서관 하나의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거 모른 채 설교하면은 그 설교자는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 설교자는 설교하지 말고
그냥 가서 기도만 하세요. 그 한 구절 안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그 정보를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마음을,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깨닫기 전까지 가서 기도만 하다 오시라니까. 소나무 뿌리를 뽑든 금식을 하시든. 단어 하나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군대 천부장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굉장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이 광야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럼 광야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만들려고 했던 시스템 롤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애굽을 먼저 보자고요. 이집트를 보면은 이 이집트가 어떤 정치 시스템이었습니까? 이집트의 통치 시스템. 바로와 신은, 하나님은 하나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통치력이 나오는 거죠. 바로는 바로 정치죠. 정치의 대표. 바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죠. 정치와 종교가 합쳐지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력. 이게 이집트였어요. 그럼 이집트에서 광야로 끌고 나오셨을 때,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 시켰을 때는 이 시스템을 요대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분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분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해요. 정치의 대표는 누가 하죠? 모세. 그러면 종교의 대표는 누가 했어요? 아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론의 후손들 누가 이걸 또 맡아요? 레위. 레위가 맞잖아요. 맞죠?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모세는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을 누구한테 다 이양을 해요? 넘겨주려고 그래요? 예? 누구한테 넘겨주려고 그래요? 예, 장로들. 12지파 장로들에게 이 시스템을, 자기의 권한을 넘겨줍니다. 민수기, 신명기 잘 읽어보세요. 아시죠? 예. 우리 신명기 공부 오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아실 거고, 신명기를 열심히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지? 하실 거예요. 오늘 눈빛 보고 누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장로는 누구랑 서로 호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레위. 그래서 12지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몇 지파가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파의 총 지파 수가.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라고. 13지파가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12지파 플러스 한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 해서 몇 지파가 들어가요? 13지파가 들어가요. 13지파가 들어간다고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몇 명이었어요? 이제 몇 명이었다고요? 13. 유다 주권 한 자리에 누구를 뽑았어요? 예, 마띠아를 뽑아서 13명. 짝 맞췄잖아, 지금. 뭐 13이 재수없는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12 플러스 1 하니까 13이 된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정교 일치가 아니라 신정 분리를 했어요. 왜 분리를 했을까요? 신정 일치로 가면은 누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돼요? 바로가 신이 돼요? 바로가 신이 돼. 바로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기 때문에 이거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모델은 뭐였어요? 12지파의 레위들을 다 하나씩 넣어놔. 맞죠? 그리고 레위를 통하여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레위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사기를 통틀어서 보면 레위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역할은 못해요. 심지어는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은 레위가 타락을 해요. 첩을 두고. 그 첩을 찾으러 갔다가 첩이 좌우지간 말하기에도 끔찍한 일을 당해서 그걸 또 복수하려고 12토막을 내. 각 지파별로 다 보내. 결론적으로 11지파 대 1지파가 싸워요. 11명 대 1명이 싸운다니까? 그치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12인데 그 중에 1명은 또 배반하고 11명 대 1명, 또 13명. 다 이미 구약성경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11지파가 판판이 베냐민 지파에게 깨지다가, 근데 베냐민 지파의 싸움꾼들은 누가 나왔어요? 성경을 읽으시라니까. 왼손잡이들이 나왔잖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들이 아니고 왼손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왼편 강도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좋아요? 오른편이 좋아요? 왼편이 좋아요? 예. 근데 왼손잡이들이 나왔어. 아시겠죠? 옳지 못한 거야. 그런데 그들한테 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왼손잡이들을 이겼어요? 회개했잖아. 성경을 읽으시라고 좀. 요한복음만 읽어서 그렇죠? 요한복음 설교하니까 요한복음만 읽어서 그렇죠?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신정일치 시스템입니까? 분리 시스템입니까? 형태로는 신정일치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가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따라가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은 일치예요, 분리예요?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 광야에 뭐가 끼어들었냐면 신정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치 시스템에 뭐 하나 쓱 끼어들었어요. 끼어든 게 뭘까요? 자, 끼어든 시스템이 바로 이드로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찾아와요. 모세의 장인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예요. 그럼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리면은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미디안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의 어떤 미디안의 시스템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후반부로 가면은 제일 먼저 박살을 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 광야 백성이 제일 먼저 박살을 내는데 누구부터 박살을 냅니까? 미디안부터 박살내요. 미디안, 모압 다 박살내고 들어가요. 미디안부터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요. 이게 민수기에서 미디안의 뿌리를 뽑는 이유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의 손자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자랑 잠자러 텐트에 들어가던 그 사람이 신분이 최소한 1000부장, 100부장 이상은 됐어요. 아무도 손은 못 댔으니까. 그의 뒤를 쫓아가서 창을 들고 쫓아가서 어떻게 돼요?
툭 찔렀는데 한 방에 꽃이 2개가 됐어. 남자 여자가 동시에 꽂혔다고. 멀건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라고 했던 짓을 비나스가 와서 끝장내버렸다고요. 그렇게 미디안의 시스템을 제거를 해내요. 그러니까 미디안 시스템이 굉장히 오랫동안 광야에 존재했었는데 그 미디안 시스템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무슨 백으로 미디안 시스템을 심었어요? 모세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야 되는데 인간의 정을 물리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잠깐 착각했어. 이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맞아, 이게 맞을 것 같아 하고 모세도 잠깐 실수했어. 잠깐 착각한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기 시작한 거예요. 뺑뺑 돌기 시작했어요. 이 시스템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창세기에서 꼭 요렇게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딱 앞세워서 보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야곱. 야곱처럼 온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야곱처럼 온 거예요. 얼마나 이 지혜와 이게 머리 좋은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 예? 교활한 거죠. 야곱처럼 교활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잖아. 교활한 거예요.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목적이 뭐였어요? 야곱에게 목적은 자기가 살아남는 거였고 이드로의 목적은 뭐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시스템을 탁 씹어놓는 거야. 가라지 뿌려놓고 오는 거예요. 알곡 사이에 가라지 씨를 쫙 뿌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 뿌리는 거잖아요. 가라지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렸냐? 이렇게 뿌려놨죠. 자, 뭐라고 뿌려놨냐면은 너는 이 장인이라고 지금 백성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모세가 그러잖아요. 백성의 지도자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란 말이에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잖아요. 우리 프로슈크마의 교회는 능력 위주로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야 될까? 만약에 사람을 뽑는다면.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받고 인내가 먼저 하나님이 인내를 주셔요. 내가 뭘 인내할 게 인내를 잘 못해. 몇 년 동안 못 버텨. 몇 달도 못 버텨.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아직 없다. 하나님 주신 인내를 못 받았으니까. 맞죠? 뭐 아는 척하고 무슨 뭐 대단한 성경 해석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대단하게 글을 잘 써도 그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내 속에 인내가 없으니까. 맞잖아요? 인내를 먼저 주시면은 그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돼요. 근데 연단은 몇 년이나 받아야 될까요? 큰 그릇, 큰 일꾼, 큰 그릇, 저는 50년. 50년짜리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어떤 분은 거의 60년. 그럼 그만큼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릇으로 쓰신다고요. 우리는 꿈을 꿔. 내 20대 때부터 막 해가지고 막 해서 그냥 누구는 보니까 30대에 대재벌이 되어 있고 우와! 사상 누각입니다. 금방 무너져요. 오래 못 가요. 그런 거 꿈꾸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질서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는 한 방에 갑자기 기적처럼 신데렐라처럼 짠 성공했다. 다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고 현실은 그거 불가능해요. 아시잖아요.
우리 50대 이상은 다 공감하시죠? 40대 이상도 공감하시죠? 아직 20대는 공감이 안 되지? 꿈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 몰라서 그래. 하나님 만나면은 다 알게 돼.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연단을 받고 연단 과정 가운데 소망을 받은 사람을 뽑을까요? 그렇죠? 능력 위주로 뽑아봐야 그 능력 가지고 배신하고 떠나요. 맞잖아요? 지가 능력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하나 차려서 나가려고 핵심 부품도 핵심 원천 기술들 쏙쏙 뽑아가지고 다 챙겨냈다 쑥 빠져나간다고. 그게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능력 위주가 아니라 인내와 연단 가운데 만들어진 소망을 품은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 보내주실 거예요. 지금 계속 보내주시고 있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닌 거야 이건. 전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요때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입니까? 아니면 미디안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중간 지역에 애매모호한 신입니까? 애매모호한 신이죠. 아시겠죠? 이때 하나님이라고 쓴 단어는 엘로힘이에요. 아니 엘로힘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때 엘로힘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의 신이란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엘로힘은 수없이 많은 그 단어가 붙습니다. 엘 샤다이, 엘 샤마이, 엘 엘로히, 엘 샤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 한 30개 정도 되는데 다 못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엘이란 말은 신이란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신이에요, 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니에요. 신은 신이에요. 중간지대 신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 신을 믿는 것들, 중간지대 신은 관념이잖아요. 그런 거 뽑으라고. 진실하며, 진실을 하래. 그럼 누구한테 진실해야 될까요? 중간지대 신인데. 누구한테 진실해야 돼요? 아니 지금 이드로가 하는 얘기라고요. 이드로가 누구한테 진실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모세 너한테 진실하며. 모세한테 진실해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모세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만 들었을 때 얼마나 끝내줘. 근데 이 불의한 이익을 누가 추구해요? 이드로 자체가 지금 불의한 낙하산 심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람들 심어놓으려고. 그러니 이 말의 신뢰성이 무엇이 단 1도 없는 거지. 그렇죠?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뭐를 만들라고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는 아까 다시 본문으로 가보자고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12절 이에 지금 군대와 천부장과 군대의 천부장이 이걸 쉼표로 할게요. 군대의 천부장과 누가 더해졌어요? 유대교라는 종교가 더해져서 결론적으로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죽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이드로가 심어놓은 천부장 시스템이 죽여놓은 건가요? 그러면 광야 내내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 진행될까요? 12지파 시스템. 하나님은 12지파 장로 시스템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드로가 먼저 와서 선점을 딱 해버린 거야. 뭐로? 천부장 시스템으로. 군대 시스템으로 선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은 이게 쉽게 빠지나? 예수가 바알세불 논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가장 강한 것을 먼저 결박하고 나야 그 집의 세간을 털어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광야에서 가장 강하게 들어온 그놈이 누구예요? 예, 천부장 시스템이라고. 이 군대 천부장 시스템이라고. 그럼 광야 내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털어내야 돼요? 예, 군대를 털어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거기서 만난 놈이 어떤 놈이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렇죠? 근데 군대 귀신 만난 자가 요단강 이편이에요? 요단강 저편이에요? 요단강 동편이에요? 요단강 서편이에요? 요단강 동편에서만 헷갈리시는데, 자, 이거 여기다 그렇게 이게 지금 요단강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요단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 백성은 이렇게 진행해서 요단강 건너가면 여기가 동편이 돼요? 서편이 돼요? 서편.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갈 때는 뭐를 다 청소하고 들어가야 돼요? 군대를 청소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만난 군대 귀신 들린 그 거라산에 미친 사람을 만나가지고 군대 귀신 다 털고 다시 서쪽으로 넘어오신다고 예수님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서편에도 뭐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군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는 군대가 있어야 돼요? 없어져야죠. 천부장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 천부장 시스템은 능력 위주의 지도자만 존경하는 거야.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아. 물질을 착복하지 말아야 돼. 누구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회장님 시스템은 전부 누구를 위해서 돼 있어요? 당회장에게 진실해야 되고, 당회장을 위해서 물질의 청령 결박해야 되고, 맞잖아요. 우리 회장님 대형 상회를 안 다녀봐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형 상회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회장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회장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게 군대 천부장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군대와 천부장의 시스템이라. 진짜 교회는 능력 위주로 뽑는 게 아니라 뭐로? 하나님이 주신 인내를 받았는지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지금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면서 통과하고 있는지, 그 통과하는 과정에 소망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걸 봐야 된다고. 그걸 보고 뽑아야지. 그렇죠? 좀 띠리해도 돼. 모질라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갑자기 대박을 터뜨릴지 어떻게 알아? 그건 상관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맞죠? 그걸 보시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씨앗이 담겨 있는지. 그 씨앗이 담겨져 있다면 그것이 마음껏 피어날 수 있게 환경과 조건만 만들어주면 30배, 60배, 100배로 피어난다고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영안 열린 사람이에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프로시코 마이교회 성경 공부 오세요. 다 가르쳐줄게. 다 가르쳐줄게. 다 가르쳐줄게. 거저 주신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릴게. 자, 그래서 이 천부장 시스템, 군대와 천부장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예수를 죽이는 시스템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깨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민수기 그 강해를 새벽 기도, 아침 기도, 결국에는 매일 성경 공부 모양을 바꿔가면서 끈질기게 지금 해내고 있어요. 해냈고. 왜냐면 이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민수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조직을 만들려는가? 교회가 성장하려는가?
브로시코마이가 그래서 되겠는가? 해서 떠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안타까워.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보질 못하고 부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트라우마들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워. 그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그래요. 그래, 잃어버린 양 찾으러 언젠가 한 번은 다 우리가 갔다 와야 돼. 옛날에 제가 중앙성결교회 협동목사로 있을 때 잃은 양 찾기 운동을 했어요. 교회 당회에서. 그랬더니 어느 부목사님 한 분이 용감하게 딱 손을 들어. 목사님, 잃어버린 양만 찾아야 되나요? 근데 당회장 목사님이 그때 이만신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봤어. 어? 뭔 말이지? 그거 계속 얘기해봐. 싸가지 없는 양은 안 찾아요? 잃은 양은 찾아도 싸가지 없는 양은, 다수의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 잃은 양은 찾아도 싸가지 없는 양은 찾지 말자. 우리 교회는 다 찾으러 갑시다. 자, 민수기 보면은 첫 시작이 이거예요. 민수기가 쓰여진 목적이 첫 시작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그러니까 2년째 됐어요. 2년째 됐고, 그리고 둘째 달, 첫째 달 지났고 둘째 달 막 시작하는 첫째 날. 그러니까 2년 1개월 첫째 날 된 거예요.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직접 명령하신 거야. 그러니까 모세 정치 지도자는 누구랑 통해야 돼요? 자, 정치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과 통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인 아론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슨 장로 대통령을 뽑자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장로 대통령 뽑아봐야 말짱꽝 도루묵. 지난 우리 한국사에서 2번 경험했잖아. 말짱꽝 도루묵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거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요 계수라는 말을 가지고 이게 민수기라고 성경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성경 책 제목을. 민수기가 숫자 세는, 백성의 숫자 센다고 해서 민수기고, 영어는 넘버스예요. 숫자 매긴다고. 그런데 민수기는 숫자 매기는 성경이 아니고요. 사람 숫자 세는 성경이 아니고 뭐를 만드는 성경이에요? 12지파 장로 시스템 만드는 성경이에요. 무엇을 대신해서? 군대와 천부장. 이게 언제 들어왔어요? 아주 간단하게 둘째 해 이전에 들어왔어요. 광해 막 나오자마자 이드로가 찾아와. 그래서 찾아올 때 누구처럼 찾아와요? 야곱처럼 찾아와서 싹 심어놓고 가라지 씨를 싹 뿌려놓고 간 게, 그게 바로 군대 시스템, 천부장 시스템이라고요. 지금도 현대 군대에도 이 천부장, 백부장 시스템 다 쓰여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맞죠? 분대까지. 로마군 직제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었고, 인류사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능률 있고 효율 있고 반드시 이기는 시스템은 천부장 시스템이에요. 군대 시스템, 천부장 시스템이라고. 그런데 그 군대를 누가 이겨요? 예수가 거라사에 가셔가지고 그 군대를 확 짓밟고 왔잖아. 그렇죠?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내 아버지께 천사들 한 군단이라도 내가 말하면 오지 않겠느냐. 난 그게 필요 없어. 나 그걸로 이기려는 사람이야. 나는 군대 천부장 시스템으로 이기려는 게 아니고 그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뭐로 이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게 바로 12지파 장로 시스템으로 이기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12제자를 뽑아 놓으신 거고 그걸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엇에 따라서 사셨어요? 구약 성경, 그중에 모세 오경에 기반해서 모든 행동과 말씀과 조직을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우리 회장님들에 의해서 설교를 들어가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뭐만 듣고 와요? 회장님들의 훈화만 듣고 와요. 훈화만 듣고 오잖아요. 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 교장 선생님의 훈화나 회장님의 훈화나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서 12년 동안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12년 동안 들었는데 청년 때 돼가서 또 들으려고 하니까 지겨워서 안 가는 거지. 복음 들어가야지. 복음을 들려줘야지 계속 다니지. 청년들이 왜 떠나게. 훈화만 듣다 보니까 지겨워서 떠나잖아. 맞지? 우리 청년들? 그래 12지파 장로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봤더니 자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자, 요 시스템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까? 12지파 시스템은 여기 나왔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전쟁이라고 해서 지금 뭐 우리가 칼 들고 총 들고 나가는 전쟁이 아니고 복음의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복음의 전쟁을. 그래서 12지파를 다 만드는데 잘 보시면 제일 먼저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죠. 셋째 아들 이름은 뭐? 레위. 넷째는 유다. 누가 빠졌어요? 레위가 빠졌죠. 레위가 빠진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총 몇 지파가 됐어요? 12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12지파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종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날. 왜 20세 이상이어야 돼요? 우리 군대 몇 살에 가요? 17살에 군대 가나? 안 받아줘. 몇 살부터 받아줘요? 20살부터 받아주는 거죠. 이거 지금 군대를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이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 무슨 교회 성장을 위한 군대가 아니고 복음을 위한 군대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를 했어요. 계수를 했더니 쭉 계수가 됐고 그 다음에 3장에 별도로. 그러니까 1장에 이미 몇 지파가 다 세팅이 됐어요? 12지파가 이미 세팅이 됐어요. 그런데 3장에서 또 한 지파를 더 플러스를 시킵니다. 한 지파 누구? 예,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로 레위를 만들어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철저하게 레위는 12지파, 12장로의 말을 들어요? 아니면은 오직 레위 지파의 장로의 말만 들어야 돼요? 레위 지파의 장로, 지금은 1대 장로가 누구예요? 아론. 2대 장로가 엘르아살. 3대 장로가 비느하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그런데 레위는 좀 특별해요. 12지파는 몇 세 이상만 소집을 냈어요? 20살 이상. 근데 레위는 달라. 레위는 몇 살부터 불러들이냐면은 레위는 계수를 몇 살부터 하냐면 자,
몇 살부터 불려드리나요? 2달 된 레위 자손을 자 계수를 하는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해요. 태어나서 1개월 이상.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20살 이상부터 계수하는 게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1개월 이상부터 계수하는 게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1개월 이상부터. 레위는 태어나서 1개월 지난 후부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레위는 고생을 안 하고 꽃길만 가게 되나요? 1개월 이상부터? 고생길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 중에 레위가 누군지가 보여. 레위가 누군지 보인다니까? 걔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 지 인생 못 살고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그래서 그 레위들은 표정이 어떻게 될까? 예, 딱 만나자마자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레위가 아니고 어떤 애들이 레위? 왠지 막 주눅 들어있고 능력이 없고 이상하고 숨고 싶고 나만 보면 막 피해 이상하게. 그게 레위 후보들이야.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완전히 달라요. 그치요? 하나님이 이미 1개월 때부터 하나님이 찜해가지고 만들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독 있는 것을 먹여도 까딱없이 살아남게 해야 되잖아요. 독을 집을지라도 독뱀에 물릴지라도 까딱없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신약 성경 넘어오면 독을 먹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독뱀에 물릴지라도 까딱없이 살으려고 하나님이 그 어린 시절부터 뭐를 주입해놔요? 계속 독을 먹이니까 이게 20살쯤 되면은 독에 쪄들어가지고 사람도 못 봐. 이러고 봐. 모자 푹 눌렀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있고. 그런데 걔들이 레위야. 믿거나 말거나. 걔들이 레위가 된다고요. 제가 벌써 우리 레위 몇 명 보여놨는데 와 이런 사람들은 뭐 밝고 아름다운 사람은 레위 아니야. 그냥 12지파에서 자기 역할 잘하고 살아가면 돼. 불만 있어요? 레위 아니라는데? 다행이지. 다행이지. 독에 면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느 순간 어떤 독이 들어와도 까딱 없어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들어와도 까딱 없다니까. 우리 자녀 중에 내 자녀가 그렇게 돼 있다. 할렐루야지. 일평생 우리가 소원하잖아. 주여, 우리 집안에 주의 종 하나만 낳았으면 좋겠다고. 실제로 주의 종 낳으면 저주를 하잖아 하나님한테.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다 계수해서 그걸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바치는데 어떻게 바쳐요? 무엇 때문에 바쳐요? 자, 이것 때문에 바쳐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레위는 12지파 중에는, 자 보세요. 12지파 중에서는 별의별 출신들이 다 끼어들어요. 히브리가 12지파 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히브리 중에는 누구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여호수아는 12지파예요? 가나안 부족이었어요? 그나스 부족, 그나스라고 불러요. 성경에 2개로 나와요. 그니스 부족이었어요. 유다 지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랑 결혼한 여자는 구스 출신이잖아. 벌써 12지파 아니에요? 아, 갈렙이. 여호수 말고 갈렙이. 정정. 갈렙이에요. 수도 없는 가나안 부족과 이 아프리카 쪽 계열 사람들이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들을 히브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민수기 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들을 과감하게 12지파로 다 편성해버려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지. 우리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잖아.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광야에 나왔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어버려요? 12지파에 들어갔다니까. 12지파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레위 지파는 못 들어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거야. 혈통 관리까지 다 하신다고. 레위는 오직 레위 출신들만 레위가 되는 거야. 불만 없죠? 진짜 레위 되고 싶으면 저처럼 한번 살아봐. 제가 당했던 고난 한번 다 당해보라고. 자신 없죠?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네. 내가 당했던 고난 당해봐 했더니 다 조용해지지.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이러니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뭐 하게 해요?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뭐를 하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을 하려면 누가 다 죽어야 출애굽을 합니까? 장자가 다 죽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12지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르우벤. 그리고 르우벤은 죽을 짓을 했단 말이야, 실제로. 르우벤은 죽을 짓을 했어요. 성경 읽어보면 아시죠? 지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르우벤을 안 죽이고 누구를 선택해버려요? 레위를 선택해서 대신하게 해요. 그러면 레위는 언제나 대신하죠. 그래서 예수가 레위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순수 혈통은 진짜 혈통은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아니 요셉의 피가 요만큼이라도 섞였어요? 안 섞였죠? 진짜 피로 섞인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무슨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우리가 히브리가 이스라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첫째 것을 대신해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해야만 했죠.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옮기길 원하나이다 했을 때 아버지께서 허락을 안 해주신 이유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을 안 해주신 거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러면 우리도 첫째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해가 되죠? 그래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첫째 것들이 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드리세요. 누구 때문에 살아있어요? 레위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는 레위 지파의 순수 혈통으로는 상징적인 혈통으로는 유다 지파고 아시죠? 예. 그래서 유다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자손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선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걸 다 보여주셨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다 죽였어. 실제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레위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첫째 것들은 절대 안 죽여. 대신 누구를 죽여요? 레위를 죽이는 거지. 어떻게 죽여요? 저처럼 고난당하는 거죠. 레위가 예수처럼 십자가 지고 가고 그걸 보시고 나머지는 다 살려줘. 12은. 이해하시죠? 얼마나 예수를 잘 설명해놨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그래서 1개월 이상 남자는 다 계수해야 돼. 1개월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게 둘째 달 첫째 날이잖아요. 맞죠? 둘째 날 첫째 날부터
계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는 그래서 민수기 시작이 뭐예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세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레위라고. 그래서 레위 자손은 1개월 됐으니까 1개월 이상 된 거니까 둘째 달, 첫째 날에 센다고요. 이해가 되죠? 특별해요, 레위는. 그래서 이 레위들에 대한 특별한 규칙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별한 규칙 중에 이 특별한 규칙 중에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뭐 먹지 말아야 될 거, 뭐 해야 될 거, 이게 엄청 자세하게 나와요. 민수기 3장에. 민수기 3장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민수기를 제가 보내드린 분만 들어보셨죠? 그래서 민수기를 그 전에 했던 민수기를 음성 파일만 있는데 이걸 유튜브로 만들어서 올릴까? 올리는 동안에 나는 한 달 방학을 해볼까? 예. 자, 그래서 이 속전을 한 사람에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속전을 내야 돼. 근데 속전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치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레위 일과 이스라엘 백성 일이 치환이 돼야 되는데 치환이 안 될 정도로 더 많으니까 속전을 내라고. 그래서 성전세에 내야 되는 거예요. 속전을 내야 되는데 속전을 안 바치면 어떻게 돼요? 레위가 더 많든지 아니면은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아들들이 죽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전을 받고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요게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예수는 그래서 얼마에 팔렸어요? 그렇지. 그게 누구의 값이에요? 12지파 중에 레위보다 많은 사람 짜투리들의 값이라고. 그래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그래서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레위의 역할은 철저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희생양, 십자가, 예수의 역할을 지금 다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레위가 이제 예수가 오셨고 이제 레위 대신에 예수는 오셨고 예수는 가셨고 그럼 레위의 역할을 하실 분이 누가 오셔야 돼?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 오신 거죠.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내 마음의 성전에 계세요? 여기 계시다고. 1대1 치환 다 됐네. 예수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할렐루야지. 그러니 더 이상 죽을 일이 없어. 그래서 영생이야. 믿어지시죠? 성경은 이렇게 정교하게 구약 성경은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럼 성령이 계신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성전이 됐고 또 뭐가 돼요? 아니 지금 12지파를 뽑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싸움하러 가요. 근데 뭐하고 싸워야 돼요? 불이랑 싸워야 되나? 뭐 불평등 뭐 이런 것 하고 싸워야 돼요?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복음이 근데 관념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디테일하게 배우시려면 한 방에 여기 다 못 가르쳐 주니까 성경 공부 오셔야 돼요. 그 복음하고 그 복음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군대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자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복음의 군대를 세워나가고 그 복음의 군대가 어떻게 이 세상과 이 지구를 다 변화시키는지를 기대해 보자고요.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믿어지시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예수가 그냥 죽임당하면 얼마나 허무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여서 예수를 죽여버렸어.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패배주의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이긴다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 이겼노라고. 이제 이기면서 나가자고요. 분명히 이 세상을 바꿔낼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누구처럼 바뀌어요? 그 전에 대표기도 하라고 그러면 종교적으로 써가지고 와서 나불나불 되잖아. 오 위대하시고 지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고백 하나하나마다 눈물로 고백하잖아요. 누구를 보니까? 나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신정일치로 신음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들 각자에게 미쳐서 자신들을 통치하고 종으로 부려먹었던 그 왕으로부터 독립하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04장